우리 믿는 이들의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의 종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은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며 논증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이성적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무슨 어떤 방식, 방법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다시 사는 가능성, 말하자면 정말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 내에 이러한 것을 믿지 않으며 또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부활이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또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부활한다면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는 이러한 질문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 부활이 단순히 죽은 자가 그냥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 정도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능력이 바로 이 부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도 동일한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씨앗에 대한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그 씨앗이 땅에 뿌려지게 될 때에 그저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 씨 속에 새로운 그런 생명의 잠재력이 숨겨져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뿌려지는 것은 장래의 모양을 뿌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뿌려질 때와 나중에 장래의 모습은 완전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서도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도 동일하게 이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면서 만일 밀을 뿌린다고 할 때에 밀의 그 최종적인 모습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 열매가 맺히는 밀을 얻게 되는 것과 동일하게 부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미 그것은 창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창조에서도 그것이 나타나 있고, 그와 같은 능력은 동일하게 부활의 때에도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이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죽음의 필연성, 죽어야만이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의 밀을 예로 들었는데, 바울이 지금 들고 있는 밀, 바로 이것은 전혀 다른 형체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죽음과
또한 소생을 통한 변형, 완전히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러한 예로 바로 이 밀을 들고 있는 것이죠. 씨앗을 뿌리지만 그것은 이삭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얻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핵심이었다. 곧 변형,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이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다면 부활도 당연히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이제 가져오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 생명체는 모두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양한 종류의 몸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 또한 동물, 짐승, 새, 물고기 모두가 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다 다르다. 그러니까 각각 그 존재에 맞게끔 그 몸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늘에 있는 천체, 하늘의 영광도 다 다른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모두가 다 다르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존재는 목적에 맞게끔 창조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뭔가를 창조할 때는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끔 창조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다양했다. 모두가 다 똑같지가 않고 다 다른데 저마다 다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생명의 형태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활의 몸도 동일하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바울이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 창조를 믿는다면 부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다라고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 못 믿겠어라고 말하면서도 창조된 것들은 그래, 창조는 믿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창조를 믿는다면 부활도 당연히 믿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제 그 몸에 대해서 그 네 가지의 변형, 부활 때 있게 되어지는 네 가지의 변형을 특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 이 몸은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는가, 사람들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전 것과 마지막 것이 완전 단절되어진 것, 연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이다. 그것을 바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병들고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이러한 부패하거나 죽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없는 영원한 몸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단절. 우리가 복음이 그런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 그런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연속성이 있죠. 그것이 우리 부활에 담겨 있는 또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정체성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부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단절의 의미로는 아까 말한 대로
썩어지는 것에서 썩지 않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러한 변형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이 부활의 몸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형시킨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죄와 고통, 또 어떤 한계, 이런 것을 가지고 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끼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형시키시는 능력에 의해서 이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재 방식의 다양성입니다. 말했지만 창조의 모든 모습이 다양하듯이 부활의 모습도 다양하다. 이게 바로 연속성이죠. 이게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변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몸은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는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자, 그런 것들이 창조 때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케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아주 다양하게 다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창조가 되었듯이 부활의 몸도 다 그 영광에 맞는 그러한 부활의 모습을 가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부활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받을 영광과 연결된 것이죠. 모두가 다 똑같이 누린다고 한다면 누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하러 주를 위해서 헌신해요? 나중에 받을 영광이 똑같다면 대충 하겠죠. 대충. 공산주의자들이 왜 못 사는가? 열심히 해도 나중에 받는 건 똑같이 받으니까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미쳤다고 열심히 하겠어요? 나중에 받는 게 똑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에 잘 사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산 만큼 보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다. 획일적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저 대충 산 놈이나 열심히 산 놈이나 똑같이 준다.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열심히 일하겠냔 말이에요. 대충 해도 똑같이 받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대충 하는 거죠. 그러면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부활 때에도 다양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창조될 때에도 그렇게 강한 것, 약한 것이 다양한 종류로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때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의 변형이다. 여러분과 저는 현재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의 몸은 자연적이며 또한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완전성을 띠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령하다 그래갖고 이것을 단순히 어떤 비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영의 몸,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냥 무슨 비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러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육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다른 성질을 가진 그러한 육체인 겁니다. 분명히 이것이 물질적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과 다른 종류, 바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바로 그 몸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렇다고 이것이 영이 아니고 비물질이 아니라 분명히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은 뭔가를 먹을 수 없다. 그리고 뼈와 이런 것이 없다. 나를 만져봐라. 다 있다. 주님 말씀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먹는 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뭐 이러한 어떤 공간적인 것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를 만져보라, 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하다 그러면 마치 비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부활 때 있는 그 몸은 비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물질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는 다른 차원의 그러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서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히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바울이 이 세상에서도 신령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령하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완전한 몸이죠. 여러분과 저가 지금 성령을 쫓아간다고 쫓아가지만 가랑이가 찢어진다.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지 못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는 그때에는 완전히 성령의 지배 속에 사는 바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 그러고 신령한 삶이라 그러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제 이러한 일을 논증함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논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변형입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이 45절 이하에서 그의 논증의 최절정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두 아담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아담은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 아담은 말하자면 최초의 인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최초의 인간, 바로 그가 첫 아담이죠. 근데 이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곧 산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곧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첫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제한적이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땅에서 났고 흙에 속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 그리고 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첫 아담은 제한적인 그러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 영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과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냐 피조물을 하는 그러한 완연한 구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땅과 대조적으로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뭔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때 천지 차이야, 천지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말할 때 천지 차이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동일하게 바울이 처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첫 아담이 가졌던 이 몸, 그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마지막 날 부활하는 그 몸은 천지 차이다. 완전히 정체성이 다른 거다. 첫 아담은 땅에 속했고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은 그런 영원성을 띠고 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을 준다고 하는 그런 창조적인 것과 연관이 되고 있는 거죠. 피조된 것은 제한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주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흙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아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뜯어고치고 바꿔봤자 그게 그겁니다. 도끼니 객끼니입니다. 눈 작은 거 좀 크게 해봤자 여러분 도끼니 객끼니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어가지고 흙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며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첫 아담이 갖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미래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곧 하늘에 속한 존재, 영광스럽고 썩지 않으며 강한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뭐 세상을 바꾸자? 물론 바꿔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건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에 네가 왕이냐 했더니 네 말이 맞다. 네가 말한 대로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사명 가지고 살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뭐 구조를 바꾸자, 뭐 잘못한 걸 고치자. 물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해야 되지요. 그래 여러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 것이죠. 바로 이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하는 거죠. 복음 전파. 이 복음이야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야말로 나를 영원한 소망 안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굴곡진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 땅의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지 않는다. 부활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지금 사는 데 있어서 이 모순된 것을 고쳐야 된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힘을 쏟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지 이 땅을 잘되게 만들자, 이 세상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 여러분 그거는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지나간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이 세상을 바꾸어서 살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여성 해방, 해방신학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정치 참여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정치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조금 더 나아지자고 우리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부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으로 바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아담의 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또 죄와 싸고 살고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 앞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현재의 삶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자신을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변형의 과정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바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래요. 성화. 우리는 지금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는 지금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이 말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라고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인 영광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은 최종적인 영광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얼굴에서 수건을 벗었잖아요. 모세는 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근데 성막에 들어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다. 그게 구약이었어요. 그게 감춰져 숨겨진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라 이거예요. 이미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고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지금도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완성된 영광은 부활의 때에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좀 하찮아 보여도 여러분은 지금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영광은 시작된 겁니다. 그 영광 속으로 주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걸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져야 돼요. 맨날 그냥 아이고 나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시작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산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었던 거죠. 자, 우리는 미래적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 때 완성될 겁니다. 그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2025년도가 지나고 2026년도가 도래했습니다. 곧 부활의 그 영광의 때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한 살 더 먹었네. 아이고 주름 하나 더 늘었다. 그거는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야, 부활의 영광의 때가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적어도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의 유익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창조의 세계 속에서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마지막 부활의 때에도 여러분과 저가 누리게 될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영적인 삶을 추구했는가 따라서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여러분과 저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시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면 부활의 때 여러분 영광의 놀라운 가치를 여러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 공허한 상상 결코 아닙니다. 이미 창조 세계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창조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활의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바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승리가 증명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흙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하늘의 형상을 입을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증언하는 곳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날에 있음을 증언하고 오직 주를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에 여러분 생각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볼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놀라운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